우리 봉담선한목자교회 2022년도 표어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정말 강력한 복음의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의 일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울이 복을 많이 받았겠구나, 정말 재산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다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바울은요, 그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되었던 이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소위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의 이 시각으로 볼 때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지났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별동대까지 조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면 에베소, 빌립보면 빌립보,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별동대가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세상을 요란케 하고 전염병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번 고소를 당해가지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마까지 오면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고, 또 멜리데 섬에 가까스로 착륙했을 때는 거기에서 독사가 물어가지고 이 바울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봉착하면서 그 위기를 뚫어서 오늘 이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이 그 땅끝이라고 당시 생각되었던 이 로마까지 와서 오늘 바울은 그 허름한 셋집에, 로마 변두리에 허름한 헛간 같은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장식하며 마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대로 그는 자기의 생명이 마지막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고 진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바울의 그런 고백과 삶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사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따르게 살면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만 주인 행세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라고 부인하는 데까지 날마다 자기를 죽이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세상에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이 구별됨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외면당하는 그런 소외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격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격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만 걸려야지 다른 사람까지 걸리게 해서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이 연말연시에 얼마든지 이 도시에 휘황찬란한 곳을 다니며 흥청망청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켜서 구별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런 구별됨을 통해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전하면서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 누가는 역사학자인 동시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늘 지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병을 앓으면서도 성공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늘 사도 바울 옆에서 동행하며 그를 이렇게 섬기고 질병을 이 의원 누가가 케어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오늘 이 누가는 그 사도 바울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을 이 마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두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정말 그 결론적으로 잘 요약해서 두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였으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물론 믿는 사람도 많았고 기적과 성령의 역사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8장의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누가의 기록은 담대하게입니다. 우리 외람 때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비록 작년에 아쉽고 미련이 남고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새해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와서 정말 허름한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에게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기까지 오늘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군인에 의해서 집안에 가택연금 당한 채로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울에게는 그가 부르심 받은 지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일평생 복음 전하며 30년을 살아왔으니 눈을 감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합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바울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복음은 죄성에 찌들고 변화보다는 안주에 익숙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에게 그 죄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죄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익숙한 죄의 일상에 매여있는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을 깨뜨리고 흔들고 벗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앞에 우리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과 죄에 찌든 삶을 비틀고 흔들어 놓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복음이 전파되면요 거기에는 듣는 이들에게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반발하는 이도 있고 거부하는 이도 있고 심각하게 불편함을 느끼며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담대함이 없이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믿은 성도라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런 종교적인 일상에 익숙해지고 종교적인 형식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하고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의 죄성을 깨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담대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용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바울에게는 담대한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회사에 가서 또는 사회에 어디에 가서 내가 일관성 있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요,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그렇게 일평생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떠는 그런 상황에 여러 번 처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럴 때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한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수하기까지 마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사건이지만 이 배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한 사건처럼 다뤄놨고,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한 번 더 성전을 정화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한 이런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그 성전 마당에 버려놓은 일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쳤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감히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너무 쉽게 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루만 말씀 안 보고 하루만 기도 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순간순간 죄성과 죄된 생각과 마음이 수만 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하루라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가 너무나 죄에 쉽게 찌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본래 처음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 어려움과 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화한 그 성전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이 편의에 안주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마음에 세상과 탐욕과 야망으로 득실되는, 으글으글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대제사장 무리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 무리는요, 그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어느새 이 대제사장 무리는 그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주 큰 이권이 걸린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정말
이 목숨을 걸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절대적인 권력을 도전한 이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 무리가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목숨을 거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교수신문에서 우리나라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며 당동벌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동벌이가 뭐냐?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기와 뜻이 맞으면 서로 협력하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격하는 그런 그런 상황들을 일컫는 의미로 당동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옳고 그르냐는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자신의 이권을 침해하기만 하면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 용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권에 대해 익숙해진 그 일상을 뒤집어 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담대한 이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 대제사장들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방관자, 그냥 방조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라도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죄에 찌든 자기의 일상을 조금도 바꿔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기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 없이는 자꾸만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려는 자기를 맞서서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만이 또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맞서 싸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일상에 안주하고 싶었겠어요. 바울이라고 날마다 이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맥을 넘고 위험한 사막을 지나 강을 건너 죽음의 위협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그런 일상에 안주하고 찌들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적인 육신의 죄성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고, 그가 생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담대한 이 믿음의 용기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죠. 이는 담대한 정말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담대한 용기입니다. 오늘도 담대한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자신을 개혁시켜가고 변화시켜가고, 그런 또한 자신과 싸워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한 두 번째 말씀은 거침없이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전했다 그랬습니다. 거침없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고
방해물도 많고 걸림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침없이 일관되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그리고 이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두 번째 표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다는 것.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강물의 근원지에 가보면 아주 좁고 샘물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흐르고 흐릅니다. 돌을 만나면 옆으로 흐르고 굽어진 곳을 만나면 굽어지면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거침이 없는 겁니다. 바위가 막아서도 또 산이 가로막아도 골짜기 사이사이 구비구비를 흘러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으로 흐르는 바다까지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겁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맞고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웅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거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이 시간을 꿰뚫어 흐르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거침 없었다라는 그런 말로 이 바울의 삶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인생 발견이고 노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평생 지병에 걸리고 있었어요.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권위 있게 전하려면 내게서 이 질병을 좀 가져가 달라고. 그게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질병이 사도 바울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권위를 깎아먹는 그런 질병이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질병이 발병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굉장히 권위 없어 보이는 그런 가시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질병을 하나님은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교만함을 막으시려고. 그렇듯 바울은 일평생 지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이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그것도 허름한 셋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집에 살았다는 건요, 바울이 자기가 세를 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서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세를 내며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녹록지 못한,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다 편하게 좀 요즘 뭐라 그래, 노후 복지 준비해가지고 좀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고 싶지, 로마의 변두리에 허름한 셋집에 질병에 시달리며 그렇게 인생 말년에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 전했으면 노후라도 좀 챙겨주시지.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 다 노후 챙기느냐고 바쁜데 바울은 오늘날 목사님들에 비하면 수백 배,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생하고 그랬는데 좀 바울 노후 좀 챙겨주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어쨌든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놓고도 그의 인생 말년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악조건에도 바울은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나를 주님 핀셋처럼 뽑아내듯이 나를 뽑아내셔서 주님의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런 작은 자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셔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했다는 이 일에 그는 일평생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희한하게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신비한 체험을 여러 번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자기의 마음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막을 내린,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까지 밀리고 밀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육신은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는 그런 이 믿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써서 소아시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고 갇혀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육신은 갇혔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손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들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악조건과 여러 환난과 시험이 바울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바울 안에 계신 그 성령과 뜨거운 그 주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 앞에 높은 산도 낮아졌고 낮은 산은 높아졌고 병이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그 죄악을 뚫고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깊은 구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깊고 아무리 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거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처형되었습니다. 순교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불을 끄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의아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토록 고생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장엄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장엄하게 순교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다가 그 사형대 단두대 앞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이 바울의 사도행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성령 행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가슴에 불을 받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에 전파해 가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건질 자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바울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불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에 자기 일생을 거기에다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오만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일관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입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펼쳐가기 위하시는, 원하시는 새해 원대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넘치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매여서 이 로마에 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아서 심지어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사람까지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매여서 갇혀져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은 형편이 좀 풀리고 좋아졌다고 할 수 있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히고 형편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말씀이 거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오늘 미완성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허름한 셋집에서 인생 말년에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사도행전을 그 삶으로 써내려 갔다면 주님께 동응이란 은혜를 받고 더 부유한 시대 속에서 더 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침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사랑하는 성도들 새롭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도 바울을 이어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뜻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일상에 찌들었던 우리 죄의 습성을 날마다
거침없이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개혁하며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오늘도 2022년도에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